8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72번 이사야 5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악재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어리석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공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 행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죄진 자에게 내 심정이 원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맑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배기도 이은태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양손은 여전히 세상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만 쫓아다녔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것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참되게 하나님만을 다시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수십 년 동안 갈라져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평화 통일의 은총을 이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한빛동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빛동산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결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각장애인을 위한 더 많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의 모든 기관장님들과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 29일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빛예술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하시고 연주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주회를 통하여 예술단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예 재직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2024년도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길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집사님 기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자신의 문제도 있고 또 부모 형제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문제를 안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최근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참으로 난감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방면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심각한 상태의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쇠사슬로 메어 놓아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 있는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를 바다에 빠뜨려 몰살시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가 한 사람의 몸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고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쩡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딸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자기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딸을 고쳐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서 어떤 남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자꾸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내분의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남편분이 인테리어 기술자예요. 일을 하면 돈을 잘 버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 일을 하지 않고 술을 자꾸 마시더니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혼자서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나가니까 그 가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 남자분이
술을 끊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 해결되는 일인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술을 끊는 것도 안 되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자기 의지로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온갖 방법을 찾아보고 수소문을 해보지만 도무지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렸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많은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더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내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더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수록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일들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때부터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딸이 고침받는 것도 소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 가나안 여인이었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두로와 시돈에서 살고 있지만 남몰래 믿음을 키워나갔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 보면은 사마리아에 그 들린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지방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유대 지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진 이 여인을 주님께서 유대도 아니고 이방인 그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 지역으로 찾아오시다니. 자기가 찾아가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설레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을 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숨에 달려가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멀찍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형편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간절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그냥 물론 흐느껴 울면서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두로와 시돈에 사는 여인. 거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인도 다른 부모들처럼 자녀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동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 삶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민하며 수소문하던 끝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주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정도의 신앙까지 그가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팔이 아픈 거예요. 어깨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팔이 아프니까 팔도 막 못 드는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한의원 가서 침 몇 번 맞으니까 낫더라고요. 지금 괜찮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아직 응답 안 된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계속 기도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럴수록 주님 참 좋으신 분이다.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지닌 한 인간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믿었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혹시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나아간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내 딸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셨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데 아무도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고 해결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 한 번만 해도 탁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고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달리 가나안 여인이라 이방 여인이라 그런지 너무 힘들게 응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 제 기도 응답해 주지 않나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응답해 주지 않나요?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 크다고 아주 칭찬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그 반응을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여인의 간구에 대한 그 외면이었어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마치 외면당하는 느낌이죠. 무시당하는 느낌이죠. 마치 허공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응답 안 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9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9년 만에 응답받았다는 9년 만에. 그러니까 9년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침묵만 하시고 외면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마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것은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어떤 분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철야 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금식 기도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9년 만에 기도 응답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은 9년이 지나서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때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가 또 느낄 때도 있거든요. 아, 주님의 응답은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가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응답되어지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해 주시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기도했던 거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외면하셨지만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침묵하는데도 계속해서 간구하니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이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속상할 때가 어떤 일이 됩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해보세요. 외면당해보세요. 또 내가 차별당한다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속상하죠. 그 거절하는 사람이 너무 밉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인은 그 대상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정말 은혜를 그렇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기대가 막 부풀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 차갑고 싸늘하게 자신을 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런 때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완전히 그냥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매달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무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무시하냐면 개라고 무시했어요. 개.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참 당황스럽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인격에 대한 그 모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 너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겠느냐,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간절함이 덜하면 여기서 무너지죠. 그런데요, 정말 간절해 보세요.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해 보세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막 이런 게 보면은 간절함이 덜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간절하면 포기 못 합니다.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를 가리켜서 개라고 지금 주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꽂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회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다시 유대로 가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 딸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의 딸 고쳐주십시오. 조각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딸 고쳐줄 거 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청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1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치료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 갈망하는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부르짖고 외면하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메워 달릴 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이 움직이고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너무나 그 능력이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지 않겠나, 고침받지 않겠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우시면서 그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거라도 좀 찌꺼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 여인이 기대했던 대답, 여인이 바랐던 대답, 여인이 예수님께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이거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의심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올무에 걸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그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장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온전해진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딸아이의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평생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이 여인도 함께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딸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데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해결되지 않고 정말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8월 29일 한빛예술단 정기연주회와 한빛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삶 가운데 이 가난 여인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더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해결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간절한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때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해 유시하여 위정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시며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한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김영수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한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8월 29일 정기 한빛예술단 정기연주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버지 기쁨이 되어지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예술단을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또 가족들 아버지 건강과 믿음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늘 함께 계시고 내 눈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물러오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일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맡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에 소속되어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한빛재단 든든히 지켜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계획하며 이끌어갈 때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한빛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맡은 일을 또 책임 있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맡겨진 일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강건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은금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635장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한빛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